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향존식, 은퇴식이 함께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또 한 사람의 사역의 마무리가 겹쳐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 해 동안 행복하셨나요? 직분을 감당하시는 동안 행복을 마음껏 누리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실패와 눈물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 남겨진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정리하지도 않고 자신의 고생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은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인데요. 본래 뜻은 바른 자, 사랑받는 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칭찬받을 만할 때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늘 넘어졌고, 늘 원망했고, 늘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여수른,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상태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언약이 먼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아멘. 이 말은 단순히 모세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었음을 경험한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여기서 모세는 안전함의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소라는 말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집, 안식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광야에는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벽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처소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 영원한 팔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팔은 지치지 않는 팔이고 절대 놓지 않는 팔이며 끝까지 붙드시는 팔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길을 잃을 때마다 그 아래에서 여전히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팔이라는 것입니다. 27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전략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고백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살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퇴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이어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2025년 안전했을까요? 2025년을 돌아보면 안전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고, 마음을 무겁게 했던 사건들도 있었고, 때로는 불안해서 잠 못 이루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전은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전히 거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면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전, 즉 문제가 없는 상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광야 40년은 결코 안전해 보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적들이 있었고 넘어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거하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시편 121편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입니다. 무너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적 의미에서 행복은 단순한 기쁨이나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볼 때 행복한 사람이라 불리울 만큼 큰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두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25년을 얼마나 잘 살아냈는지, 얼마나 성공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인정받으며 살았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덧붙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자체가 행복의 기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준은 적용됩니다. 직분은 내려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해가 바뀌어 우리의 사역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연말은 단순히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2025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 실수와 아쉬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으로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성취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행복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되었을 때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인정받을 때, 건강할 때야 정말 행복하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나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고 그 아래 영원한 팔이 나를 붙드신다면 상황이 흔들려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도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정의한 행복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며 이스라엘은 수없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실패와 후회가 먼저 떠오를 수 있지만 은퇴하며 삶을 돌아보니 실수와 넘어진 모습들만 기억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선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2026년을 향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더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활짝 펴서 하나님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더 가지기 위해, 더 증명하기 위해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손을 내미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움켜쥐려 할 때마다 오늘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은 나의 처소이시며 그 아래 영원한 팔이 나를 붙드신다. 아멘.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품고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한 해를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